하나님, 이것까지 참으라. 참음은 생명의 능력이다 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예수님의 한 단락 에피소드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설교를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나이다. 말씀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목사의 허물과 인간은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경북 경산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대략 사건이 이랬었습니다. 50대 아저씨께서 새벽 3시경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 3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닐봉지에 담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30대 알바 종업원이 비닐봉지 비용 20원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비가 되었고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50대 아저씨가 집에 가서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범행 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사건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 조사에서 왜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50대 아저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나보다 어린 게 반말 비슷한 말투로 비닐봉지 값을 내라고 하니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냥 확 하고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비닐봉지값 20원 때문에 편의점 직원 살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무시당할 때, 혹은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느껴질 때요. 삼자가 보면 고작 20원 비닐봉지값 1인데 라고 하는데 정작 무시당한다고 느낀 사람 당사자는 무척 화가 나 치밀어 올라서 사망을 불러오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무시받는다라고 느껴질 때 바로 이때 사람 속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에너지예요. 달리 말하면 사망의 에너지예요. 파멸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방금 말했던 50대 아저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신자인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에너지입니다. 다만 이게 수치의 차이요, 자기의 조절, 통제, 컨트롤 의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사망의 에너지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사회와 세상과 직장에 널리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노골적으로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나라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위에 보면 점잖은 신사들조차도 여과 없이 이거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염려되는 바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 이 에너지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사망의 기운이 제가 보기엔 온 대한민국 전역을 덮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예요. 자, 직장 안에서 이 사망의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내 안에는 어느 정도인지 자가 진단 기준표가 있을 정도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동료 혹은 후배 직원의 성과와 기여를 은근히 폄하하는 말을 계속한다. 다르게 말하면 가족과 성도들의 성과와 기여와 봉사와 헌신을 괜시리 비꼬는 투로 말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직장 부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과 부정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서 그냥 그 공동체 부서의 분위기를 쏴하게 싸늘하게 만들어버린다랍니다. 가족과 교회 내에서 늘 부정적인 것과 약점을 말해서 그냥 썰렁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인 거죠. 또는 어떤 특정인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려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쳐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무시해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싶으면 잘못을 탓하면서 인신공격과 책임 전가를 막 쏟아낸다고 합니다. 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 사망의 에너지가 약한 수치로 보이면서 교묘한 행동으로 나타나면 방금 말했던 그 기준표처럼 나타나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살인은 아니고요, 간접 살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사회에서는 왕따, 괴롭히기, 무시하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순간 높아지면 멱살 잡고 물리적인 폭력과 푹 하는 살인까지 간다고 합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솟으치면 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교묘하게 표면상 잘해주는 척으로 나타나면 입술의 혀와 입맞춤으로 나타납니다. 칼과 입맞춤요, 하나는 무력을 상징해요, 하나는 화목을 상징하는데 그 근원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지금 그 대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직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 참 비극적이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대목을 보시지요. 47절과 4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라.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 가룟 유다가 무슨 이유인 줄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배신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입맞춤하는 그가 예수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사건 직전에요, 도대체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행동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앞에 자막에 나오죠.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3절 보실래요? 3절을 보니까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가더라? 사탄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연이어서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뭘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유치하지 마면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미혹할 때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삼지창 들고 뿔 달리고 꼬랑지 해가지고 나타나서 안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유치하게 안 나타나고요, 사단은 사단의 생각을 내 마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생각이 마치 나의 생각인 양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 중에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는 게 관건 아닙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10장 1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과 당신을 대비한 말씀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단의 생각과 행동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사단의 것과 비슷한지 아니면 예수님의 것과 비슷한지 이것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상대편의 인격, 마음, 그들의 시간, 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죽이려 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입맞춤으로 나가더라도 그거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도둑질, 죽임, 멸망, 이것이 사단의 본질적 속성이고 성향인데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충동적 생각과 감정으로 튀어나오느냐? 다 죽여버릴 거예요. 결국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과 생각은 사단의 말과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안에 사탄이 들어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과한 표현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사단적인 말과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있단 말이죠. 그냥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외관상 웃고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입맞춤으로 보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사단적인 생각과 말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고 쉼없이 지금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가족과 교우와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 쏟아내는 사단적인 말과 생각들이 화살이 되어 나의 머리와 감정에 꽂힐 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상대방의 사단적인 생각과 말이 이젠 내 속에서 더더욱 강하게 요동치며 나에게 올라오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화답하려고 한다는 거죠. 대받아치리라 다짐하고 행동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바로 이 프로세싱, 이 과정이 사단이 기획했던 바대로 가는 과정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입맞춤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 성향이 드러났어요. 그 동기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우리는 화답할까요? 다른 제자는 어떻게 화답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화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9절과 50절을 한번 보세요.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 대제사장의 종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칼로 쫙 하고 상처를 낸 거예요. 상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약간 과하기는 하지만 어쩌습니까? 예수님, 주님을 보호하려는 정당방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이런 열혈 수제자, 이 열혈 제자가 누굴까요? 말을 했네요. 수제자 베드로예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 마음 안에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주님 대신 예수님 건드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누구야? 너야? 좀 이건 거예요. 입맞춤 앞에서 칼로 화답합니다. 비록 주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이거는 상황이 영적으로 더 악화되는 일입니다. 사탄은 옳거니 내 기획대로 제자들 무너진다 라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옳거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각 가정과 교회 성도들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칼이든 입맞춤이든 칼이든 정당방위를 하든 아니든 그 내면의 동기와 생각은 다 뭐냐? 죽여버릴 거야 였습니다. 주를 배반해야지 하는 마음 안에도, 주를 위해서야 하는 마음 안에도 사단적인 생각과 동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주님, 우리 제주총신교회와 내 인생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5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요 48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먼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느냐. 예수님은 지금요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느냐면 사단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답게 먼저 일단 말을 합니다. 먼저 자기 동료되는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나서 연이어 예수님은 예수님다운 행동을 원수에게 합니다. 그 귀를 만져 낫게 하더라. 뭐예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는 것을 굴욕이라 생각합니다. 패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참는다라는 것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에너지의 반대 에너지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굴욕을 넘어 가해자의 치료까지 나갑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다 살려낼 거야 라는 에너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사망의 에너지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로 맞받아친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21세기에 사는 나에게는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봅시다. 자, 1세기 때나 지금 과학과 인권과 법이 발달한 21세기나 어떤 세대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표현에서 말을 합니다. 5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뭐뭐로다?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을 죽였던 1세기 그 시대나 과학과 의료와 인권과 법이 보장되어 있는 오늘의 시대나 주님께서는 영으로 뭐라 보이느냐? 어둠의 권세의 때라는 거죠. 이 세대는 어둠의 권세의 때, 다시 말하면 사단의 때라는 거죠. 사단의 말과 사단의 생각이 임한 때라고나 해야 할까요?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전략과 전술이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역사 안에 강하게 임하는 때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산부 예배자 의의 사람인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제주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 롤모델,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롤모델 중에 말은 뭔데요?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따라 해볼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다시 말하지만 참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생명의 힘입니다. 칼을 빼드는 것은 생명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굴욕입니다. 참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요 사단적인 생각과 행동이 지는 경우입니다. 칼을 빼드는 것은 비록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요 가정을 위한 것이다 하더라도 사단적인 생각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음은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자, 여러분 10대 9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10대 90 법칙 뭐냐?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은 인생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생의 90%는 그 10%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 시간이 산술적으로 1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는 24시간 하루 종일 그 10분으로 인해 내 마음 안에서 살인사건의 소설이 창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의 주제는 다 죽여버릴 거야 입니다. 10분이 나의 나머지 시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이게 고하면 실제로 상대방을 칼로 죽이거나 아니면 말과 입맞춤으로 교묘하게 죽이거나 합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이 표면적 사건 인생의 10%인데
그 10%를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는 거죠.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매일 아침 그 여인숙에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분노, 모욕,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좋은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으로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이하라. 설령 그들이 나에게 슬픔과 분노의 군중이 되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썰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분노,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오늘 하루 감사하게 여기라. 왜? 모든 손님들은 저 멀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이 시요, 나라는 인간은 매일 새로운 손님을 맞아들이는 여인숙과 같다고 합니다. 좋은 손님도 오지만 진상 손님도 옵니다. 근데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고 이 시편에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모든 손님은 저 멀리 하나님께서 보낸 안내자들이요, 나를 청소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이걸 오늘 말씀에 바꾸면 이런 거예요. 모든 손님들을 살려낼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것까지 참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참는 것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에 다 죽여버릴 거야가 권세를 얻어 나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실행합니다. 결론 맺을게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또한 다 살려내야 돼라는 각오와 그 근력이 새롭게 강화되어집니다. 예수의 영이 받는다 하면 그냥 은사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협소한 겁니다. 예수의 영이 올 때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일상성에서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능력과 다 살려내야지 하는 의지력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안에 죽여버릴 거야 라는 사단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기력을 많이 약화시켜 내가 통제하는 거지. 평생 내 속에서 그것이 또아리 틀고 꿈틀거릴 겁니다. 어때요? 아멘. 주 예수여, 영으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나이다. 이 기도가 정녕 여러분의 기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조언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올 2월 달에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예화인데요,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볼 때요, 속으로요, 쓰레기차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금 듣기는 거북해요. 죄송합니다. 쓰레기차라고 생각하세요. 절망, 분노, 짜증, 우울, 배신, 거짓, 위선 등 이런 쓰레기 감정을 가득 싣고 다니는 쓰레기차 말이죠. 쓰레기차 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면 쌓일수록 그 쓰레기차는 자연히 그것을 쏟아버릴 장소를 탐색해요. 만약 누군가가 얼토당치 않게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기운을 팍 쏟아내신다면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쓰레기 가득 실은 쓰레기차가 지금 내 앞에 왔네 하고요. 근데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쓰레기를 나에게 다 쏟아놓고 가지 않고 최소한만 쏟아놓고 지나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오지,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나도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나가면 그 사람의 쓰레기와 나의 쓰레기가 그 자리에서 확 다 쏟아집니다. 아카일로지.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쓰레기차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요, 그분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해야지 말로 당신 쓰레기차야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래? 오늘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칼부림 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속으로요, 속으로.
웃는 얼굴과 배려의 모습으로 대항해서 이 쓰레기차가 빨리 나에게서 최소한의 쓰레기만 놓고 지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예수의 영이 내 감정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입술과 내 감정에 예수의 영이 임해야 내가 그런 지혜와 위트와 재치로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그렇기에 필요한 거예요. 늘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인간관계에서 최대한 다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최대한 지혜롭기를 축복해요. 사단적인 생각은 여러분의 본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면서 참는 것, 그건 비굴, 굴욕,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지키는 거예요. 명예로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앞에서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 참음과 또 잘 풀어내는 이 지혜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계속 강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한다, 경배한다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비굴과 굴욕의 연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의 에너지의 강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오 예수님,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찬양과 봉헌과 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충전하여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는 3부 예배자 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